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늘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질병을 갖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예수님은 고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쉼을 포기해서라도 문제를 가지고 자기 앞에 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받아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가난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의 거절이 아니라 3번이나 거절하십니다. 다행히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차피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한 번에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여러 차례 거절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차갑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거절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 논쟁을 마치신 후에 다른 곳으로 갑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방인 땅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때 한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지요. 22절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여인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에게 들렸습니다.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질병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 질병 속에서도 정신적 질병이 사람을 더 비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인 이 질병은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괴롭게 하지만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비참하고 불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이 들렸다 했을 때는 이런 정신적인 질병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여인은 지금 딸의 그 심각한 이 귀신 들린 그 상태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딸의 심각한 이 상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대. 아,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으신대.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이 지방에 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바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딸의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었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의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 가슴 찢어지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도 놀랍게 하십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3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여자의 가슴 찢어지는 부르짖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셨을 때는 다 받아주시고 고쳐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 순간 침묵하시고 이 여인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 여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을 향하신 첫 번째 거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외치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나의 그 외침에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를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끊어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론 침묵의 방법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굉장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죠. 침묵하셨습니다.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를 통한 침묵을 통하여 수많은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 같이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침묵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침묵의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런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침묵 뒤에도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한 번에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이 믿음은 그때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본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뤘던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을 받았고 배고픈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성장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예수님 뒤에서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아마 앞서 소리 쳤던 것,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계속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이 여자의 그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간절해진 모습에 감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자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이 여인의 딸의 그 아픔이 이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면 그리스도의 침묵은 이 여자의 포기하지 않음과 열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여자를 향한 침묵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자의 신앙을 소멸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이 여자의 열심을 더하고 그 열정을 불붙게 하시려는 의도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침묵의 방식, 거절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여자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하고 딸이 나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거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론 침묵의 방식, 거절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 속에서 선하시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실 때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조금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론 침묵 속에서 일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향하신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침묵이라는 거절을 이어서 예수님의 두 번째 거절과 세 번째 거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거절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 간절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외쳤습니다. 여인의 그 간절함이 담긴 외침이 계속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23절 후반 부분인데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기서 소리 지르다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반복을 나타냅니다. 가난한 여자가 계속 끊임없이 소리 지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여자의 그 절규에 가까운 그 고함이 너무 시끄러워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여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기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유대인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우선 순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통하여 이 복음이 만민에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우선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은 구원 역사의 순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헌신하고 싶다는 그 마음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제 여인의 거절을 두 번째로 여인의 요구를 두 번째로 거절하셨지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거절을 통해 제일 먼저 이 여인은 굉장한 한 가지 사실을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자의 행동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계속 뒤에 쫓아오던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그 원래 의미에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지금 미완료 시제로 계속 반복하여 절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엎드리다라는 표현까지 덧붙입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은, 뒤에서 쫓아오던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자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면서 간절히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바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만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 작은 마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삶을 계속 손잡고 있으셨고 결국은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왕왕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요. 그게 급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거절 뒤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손잡아 주시고 이끄시며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 답답하실 수 있으나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이 응답하신 후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을 넘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향해 침묵으로 첫 번째 거절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향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고 그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번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 거절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자녀가 먹은 음식을 집어서 개에게 주지 않습니다. 개는 자녀의 떡을 먹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더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기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개 같은 너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개 같은 너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포기하고 돌아갈 만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차가운 거절 앞에서 여인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의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 주님 압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만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개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스스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셈입니다. 이 여인의 말을 좀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저에게 스스로 생명을 구원할 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저희 딸을 고쳐줄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인정해 주십니다.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면서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말씀입니다.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큰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인 스스로에게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거절하셨지만 거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역설이지요. 거절 속에서 붙잡아 주신 것. 이 여인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여인이 누리는 은혜는 단순히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린 은혜는 뭡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거절은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향한 포기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오히려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절은 여인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조금만 더 믿음 앞으로 나아오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붙잡으면서 예배자로 세우시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천흥 성도 여러분, 죄인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절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절 속에서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믿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거절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오늘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고 이 수요 기도회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절도 은혜임을 기억하시며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찾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